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신명기를 도표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임종하기 전에 세 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짧은 1장, 2장, 3장, 4장 중반까지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6장까지 본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27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최초로 언급이 되는데 이 십계명을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십계명이 사실은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신명기에 와서 설명이 되고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은 다 바뀌지만도 이 신명기를 표현하는 것은 십계명을 설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십계명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구약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신약에까지 확장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그 해상을 했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해상을 했고 그 다음에 본론 십계명을 설명했고 마지막에는 언약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세 편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둘째 십계명 해설하는 것을 말할 때의 핵심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 10장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뜻, 첫째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십계명 말씀 곧 십계명으로 곧 요약되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째 교육받고 둘째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고 그리고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서 행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십계명의 요약을 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서 수준 낮은 그런 행복 말고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수준에서 행복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쭉 돌아봅시다. 돌아보면 과거 60년대, 70년대가 어땠습니까? 60년대, 70년대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급행료 이런 거, 경찰관들이 그 코너에 이미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진주만한 도시만 되어도 도시마다 율락가가 한 전체 마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곳곳에 율락을 했지만도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는 무속촌이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가 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건 세계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있는 것이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은 저녁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과 싸우는 소리가 늘 들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삼청교육대가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의 일제 단속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야간이 안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야간에 다녀도 되고 이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가난할 때 일어나는 그런 부정부패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발전하고 교육이 좀 더 성숙하게 되고 경제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면서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어떤 변화가?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부정에, 불법에, 폭력에 연루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조금 선택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도 낮은 가난한 시대에 여러 가지 수준이 낮아진 시대와 조금 부유해지고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크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십계명 곧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봅시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을 개혁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하면서 사는 것, 이게 뭐라는 말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은 점차 하나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백성 뭐 이런 거 점차 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룩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거룩이 식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할 때 많은 경우에 기도가 힘들답니다.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응답을 안 받으면 기도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면 기도가 뭐 그렇게 힘들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내가 허공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잖아. 이래도 이렇게 기도해도 들으시고 저렇게 기도해도 들으시고, 그러면은 이 기도가 힘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이번에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게 별로 걱정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지만도 기도하고 실험하면은 하나님이 뛰어넘게 극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이게 기도 안 하고 실망하면서 누가 해결해 줬어, 행복해, 그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데에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심지어는 5번, 6번, 10번까지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번 읽는, 두 번 읽는 거, 이게 힘듭니다.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을 체험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성경 이거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면제로 쓴다고 하죠. 왜? 잠이 안 오니까 성경 읽으면 지겨워서 그만 잠이 온답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고 잔다. 왜? 말씀의 활력이 없으면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맛을 모르니까 이거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말이죠.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알고 나면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감동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날마다 있는 것을 알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풍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영적 세계에서도 육적 세계에서도 수준 낮은 사람은 자기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준이 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을 통해 나만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누어 주면서 함께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은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우리 정치가들을 한번 봅시다. 정치가들을 가만히 보면은 부국 강병을 위하여 막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하고 막 힘쓰는데, 이 독재 사회 정치가들과 민주 사회 정치가들과 수준이 확 다르지요. 왜 다릅니까? 독재 사회 정치가들은 기업인들보다 더 부자들입니다. 기업인들보다 훨씬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민주사회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지 못합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부국 강병, 정치력, 내가 정치력을 한번 보여주고 내 정치력을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민주사회의 수준 높은 정치가들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인들도 그렇지요. 우리나라 요즘 국고가 비었다 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지급할 여러 가지가 부족했다, 이런 게 역사상 처음이다. 그런데 그거 별로 걱정을 안 하죠. 왜 걱정 안 합니까? 최근에 삼성전자와 SK전자 하이닉스가 세금을 얼마나 내었던지, 그게 삼성 하나, SK 하나, 그게 그 회장이 이건 내 거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분들은 그 돈 더 가져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런 것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준 낮은 사람들은 자기 것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어떻게 채워 넣는 것에 힘쓰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지요. 그런데 많은 기업인들이 기업을 키우면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함께 안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 그게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지식인들도 그렇고 농부들도 그렇고 이건 내 거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식량을 많은 사람에게 공급해 주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통하여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하고, 이게 수준 높은 행복.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행복.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 배운 교훈이 있죠. 그죠? 일상이 행복이다. 그전에도 우리가 일상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지만도 이게 체험되지 않았던 거예요. 일상이 행복이다. 얼마나 일상이 행복했는지, 저는 그 코로나 때에 그 차 운전을 1년에 한 3만 킬로 했습니다. 제가 3만 킬로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1만 킬로에서 12,000 킬로 1년에 한 사용하느냐 싶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속이 가까운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운전을 해서 거제까지 갔다. 거제 가면 저를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제도에 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좀 심하면 대전까지 막 달려갑니다. 대전에 가면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얼굴도 안 보고 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일상이 무너지니까 답답하더라는 말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제 3만 킬로 가다가 절반도 안 가는 거예요. 안 달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정도로 갑갑하지 않으니까. 일상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일상이 귀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일상이 귀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 그거 좀 접어두고 신앙에서는 일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상, 우리 성도들이 귀히 여겨야 될 신앙의 일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예배. 둘째, 말씀, 기도, 찬양, 사랑,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이지요. 이건 늘 하는 것, 대단하게 특별히 의미를 주지 않고 우리가 힘쓰는 것,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일상 속에서 이런 일상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한 단계 조금씩 더 올라가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 신앙으로 행복하자. 수준 높은 신앙으로 행복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신앙,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한 것, 이것의 수준을 조금 더 높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고 좀 더 베풀 수 있는데, 그런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하고 성경 중심하고 교회 중심하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행복이다. 그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이래야 더 행복해진다. 이래야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이 운동선수들의 연습 경기와 유사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자기 기량을 위하여, 팀의 기량을 위하여 평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를 해보고, 왜? 그 성장하는 기량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 팀의 기량이 올라갔구나, 우리 누구누구의 기량이 올라갔구나. 이 기량이 올라가면은 어떤 특별한 표가 나는 것 같지 않지만은도 그 대단한 행복이지요. 대단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신앙 속에서 우리의 수준을 좀 높이는 것, 다시 말해 육적이고 또 영적인 성품 교육 훈련하는 것, 십계명과 성경 말씀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영적 성품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던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대하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턱대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교육 훈련 받아서 말씀에 활력이 넘치는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육적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영적 수준도 점점 높아져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할례 신앙.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 나 싫어, 나 불편해, 나 부담스러워, 이것이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본래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할례고, 할례를 실제로 행하는 이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남자 폭행 수술과 유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할례를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할례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도장,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라고 도장을 꽉 찍었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도장을 꽉 찍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작정, 결심은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몸의 할례를 시작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되는데, 몸의 할례는 자랑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자랑 안 하고 마음의 할례에는 관심이 없더라.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할례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30장 6절, 사도행전 7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몸의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하나님 백성인 것을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십계명대로 살기를 기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거 불편해, 힘들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요약하느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니까 할례가 없는 백성들, 몸에는 있어도 마음에는 없는 백성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을 사실은 거부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말씀, 마음의 할례, 마음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래 내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말씀 불편해, 말씀 이거 불편해 이렇게 되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게 된,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이 없어진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은 그러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 구약의 할례를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성경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십계명을 한마디 이 성경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써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이 할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준을 높이는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성품인 아름다워지는 그런 계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감동 인도받는 자들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으로 예배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건 바로 결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기를 스스로 결심해야 제대로 믿는 신앙이 되고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앙이 된다는 말입니다. 몸의 할례에서 시작하여 마음의 할례에 이르는 것.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 중심을 결심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으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심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받을 줄도 모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세상에 결심하지 않고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논밭을 보면 어떻습니까? 잡초는 뽑아도 또 나지요. 잡초는 뽑아도 또 납니다. 곡식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제대로 상품이 되지 않습니다. 곡식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상품 가치가 있는 채소들도 그렇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잡초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잡초처럼 여기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곡처럼. 그러려면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과 정성이 함께 되어야 천국 구간에 쌓일 만한 알곡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취미 수준 신앙이 많습니다. 오락 수준의 신앙도 많습니다. 습관 수준의 신앙이 많습니다. 꾸준히 취미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좀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오락 신앙입니다. 교회 가는 게 이제 재미가 별로 없다. 그러면 말아야 되겠다. 이게 오락 수준이죠. 그죠? 이런 신앙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개성이 안 되고 언제나 부모도 떠날 수 있고 교회도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상당수의 연세 많은 권사님들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 말씀과 기도와 사랑 섬김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모세와 같은 광채를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는 이런 오락, 취미, 습관 이런 신앙의 수준이 넓게 퍼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얼굴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제가 생활하면서 유혹에 쉽게 속는 성도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유혹에 쉽게 속는 성도들 혹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이 허전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혹시 마음이 허전한 분들 못 보셨습니까?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 마음이 늘 허전한 분들은 무엇이 없다, 무엇이 안 된다, 무엇이 섭섭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 유혹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그만 통장까지 내줍니다. 도장 찍어가지고. 이런 분들도 이단들이 오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만 따라갑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일상신앙이 불편한 분들을 봅니다. 일상신앙, 주일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서 이것도 힘들고 좀 피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믿는데 피하고 싶은 것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들이 와도 잘 내줍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오면 그만 할렐루야 하고 막 소리칩니다. 일상신앙에서 성경 말씀으로 교육, 훈련 받고 견고해져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더욱 성경 말씀으로 자기를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보아야 되겠다. 내가 성경을 조금 제대로 읽어보아야 되겠다.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한번 이번에는 기도를 올해는 좀 한번 힘써보리라. 기도 좀 힘써보리라.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어렵다. 근데 그게 사실은 어렵더라는 말입니다. 일상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 사실은 어렵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 결심, 작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신앙이 견고해야 합니다. 일상신앙이 행복해야 합니다. 더욱 중심을 분명히 하고 일상신앙에 힘써야 합니다. 일상신앙,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 행복하십니까? 성경 읽으시는 것 유쾌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거 힘들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새벽기도도 좀 오십시오. 우리 새벽기도 6시입니다, 그죠? 새벽기도 6시면은 조금
힘내실 분들이 좀 몇 분 더 계시지 싶은데 아직까지 힘내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일상신앙이 취미나 오락이나 습관 수준에 머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차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심하게 멀어지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나 사소한 문제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망가다가 성공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어렵습니다. 도망하다가 잘하면 조금 가면 넘어지고 조금 가면 손해보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온다. 결심하고 씨름하는 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극복하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극복하기를 기대를 하십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도 그 장애에 극복할 은혜를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씨름하는 것이지요. 일상신앙을 힘들다고 바쁘다고 안 된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할 것이 아니고 씨름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설 명절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한번 축복합시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 수준 낮은 그런 행복 말고 조금 수준 높은 행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사랑받는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나 때문에 나의 가족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힘든 불편한 이 삶 속에서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극복하는 지혜와 열매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라는 말입니다. 그 오래전에 제가 아는 그분은 아마도 자기 집안 중에서 자기 가정만 예수를 믿는 모양입니다. 자기 부모님과 자기들.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족 사회 그 한 마을에 같은 동일한 성씨들이 쭉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닐까 여겨지긴 합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이 자기 집안 어른들이 자기들을 보면은 대나 놓고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버릇도 없고 이렇게 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살면서도 그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가고 부모님 찾아가고 그러면 어른들 만나면 에이 예수 믿는 것들 이런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명절에는 부부가 앉아서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버릇없는 것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느냐. 어쩌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서 맥살 한번 잡고 흔들어 피든지, 그죠? 어른이고 한판 무식하게 대들면은. 근데 그분이 결심을 하기를 우리가 이번 명절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본 월급 정도는 여기에 다 투자하자. 욕을 많이 하는 어른들에게는 욕을 많이 하는 만큼 큰 선물을 갖다 드리고 3년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3년쯤 되니까 에이 재수 없는 예수 믿는 것들 이런 소리 안 들리고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달라. 예수 안 믿는 자기 이런 것들은 한 명도 안 찾아오는데 예수 믿는 것들은 찾아와가지고 욕을 실컷 낸데 큰 선물을 갖다 주고 3년 하니까 확 바뀌더랍니다. 선물 좀 해보셔야 되겠죠. 선물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각양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 있는데 그 문제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게 할례의 신앙, 결심하는 신앙, 우리가 할 수 있는 극복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괜히 돌아가지 말고 괜히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이 우리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상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하기, 말씀 사랑하기, 교회 사랑하기를 조금 더 하며 나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 이웃의 행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 높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수준 높은 행복, 수준 낮은 행복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수준을 높여서 수준 높은 행복을 누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영적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 곧 하나님 사랑을 결심하고 성령님의 감동 인도받으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상신앙을 견고히 하여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